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북미 원주민 선교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학부모들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가서 어제 아래 금요일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됐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현장에 갔던 분들과 현장에 가지 않은 분들이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그리고 직접 경험한 사람하고 간접 경험한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들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서는 제가 일단 오늘 이사야 9장 1절 2절 간단히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우리 나이 순서대로 에서더, 김폴 그리고 우리 서선욱 장로님 나오셔서 한 5분 정도 보고하고 그리고 어제 또 그 사이에 벌써 그 비디오를 편집했습니다. 그 동영상 우리 같이 보고 제가 또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는 목회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적인 설교 지난주도 그랬지만 목회적인 설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간증하는 설교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지역이 나옵니다. 서불론, 납달리 그리고 그 전체를 뭉쳐서 갈릴리. 그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데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사야 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의 땅이 중심되는 그 갈릴리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이방화했습니다. 혼혈 정책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그러고 그 대표적인 두 지역 서불론과 납달리가 이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대표적인 침략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땅이 된 셈이죠. 바로 그런 땅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흑암이 비추어졌던 땅, 사망이 있었던 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역사에 침략받은 역사가 있는 나라나 민족은 반드시 흑암이 흑암이 있었던 그런 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특별히 고려시대 때 병자호란, 정묘호란, 그리고 임진왜란 같은 걸 통해서 참 수치를 많이 당했죠. 우리나라 왕이 중국 왕 밑에 그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기도 하고 임진왜란 때는 왕이 앞장서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슬픔이 있었고 가장 큰 슬픔은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가 식민지를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들 그걸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서불론과 납달리 땅인데 흑암이 있었던 땅이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은 즉 메시아가 오면은 그 흑암이 있던 땅에 큰 빛이 비치겠다. 그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빛이 나타나고 생명이 날 것이라는 그 예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물론 마지막에 종말에 이루어지지만은 종말이 되기 전 우리 현실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어디가 가장 사망의 그늘에 있는 땅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지역, 그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네이티브 아메리칸,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가운데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안 가보신 분들도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 뉴욕 이쪽에도 보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하고 우리 작년과 올해 우리들이 갔다 왔던 사우스 다코타의 파인리지 그 오그랄라 종족이 있는 그 지역하고 같은 인디언, 같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제가 또 두 번째로 갔는데 또 가니까 작년에 못 보았던 것을 또 올해도 또 더 많이 보았습니다. 좋아진 아이도 있고 나빠진 아이도 있고 그 땅이야말로 지금도 사망이 있고 어둠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미국에 있는 한국 이민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소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망의 땅,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누가 뭐라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핍박했고 그들을 배신했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고 탐욕과 욕심으로 금광이 나온다 그러면 탐욕과 욕심으로 그 맺었던 약속을 다 깨고 총으로 학살했던 그 역사는 객관적인 분명한 현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아무리 해석을 달리한다 그래도 화이트 크리스찬, 백인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핍박했고 박해했고 그들을 학살했던 이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도 이 사실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으면 그네들의 얘기를 직접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실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백인들에 대한 특히 백인 크리스찬에 대한 정오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안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뉴욕 이쪽은 사실은 덜 그런데 이번에 갔던 사우스 다코타 우리들이 가는 기도하고 있는 그곳은 굉장한 화이트 크리스찬에 대한 정오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올해 알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 갔던 멤버 가운데 한 명이 첫날 그 있는 애들한테 맞았대요. 심하게 맞은지는 한 대 정도 맞았대요. 저도 올해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김한전 사람한테 그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았대. 그래서 몰라고 어떻게 됐냐 알으니까 거기에 이제 패트릭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9살인가 10살이에요. 걔가 이제 가장 이제 그 또래 가운데 터프하고 마음의 정오와 미움이 있습니다. 그 있는 이유가 그 집에 할머니가 걔를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White people is a bad people. 백인들은 나쁜 사람이다.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집에 가면은 미국 국기를 거꾸로 달아놨어요. 이 정오의 표현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가장 단적인, 그러니까 이네들이 정오와 미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교회에서 왔다, 어디 코리안 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일단 경계하고 약간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마음속에 있는 정오와 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가르친 할머니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 할머니도 자기가 자기 어머니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 할머니의 할머니들도 그렇게 자랐는 거예요. 그러면 쭉 따라 올라가면 누군가는 처음에 백인들로부터 오프레스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는 거죠. 오늘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백인들을 미워하자, 우리도 정오하자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알고 이 땅에 누가 가장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이 있는가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사우스 다코타 파인리지 인디언 레지베이션. 우리들이 작년과 이어서 올해 간 아이들입니다. 간 지역인데 참 감사한 것은 작년도 좋았지만 올해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그 지역에 갔던 우리 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비디오를 보고 제가 또 마무리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가 먼저 나오고 폴킴, 서선욱 장로님 나오는데 정하정 교사님 통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십니까? 네, 통역하기로 하셨는데 에스더가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한국말로 했어요. 일부 예배 때 한국말로 읽었는데 그래도 좀 어려워서 2부 예배 때는 영어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에스더 나오고 에스더 엄마도 나오세요. 네, 먼저 우리 에스더가 하고 그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올 때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에스더가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는데요. 뭐 우리 다른 친구들도 잘했지만 참 우리 이번 친구들이 잘하고 와서 애들을 다 안아주고 해주고. 자, 네. 마이크 됩니다. 네. 이 두 사람 관계를 잘 아시죠? Something that was emphasized before and during the Native American missions was becoming friends with the kids and showing them the love
they rarely receive at home. 성소를 가기 전에 계속해서 저희가 훈련받은 것은 그곳에 가서 그들이 집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였습니다. Sharing God's word isn't the problem because the people there hear about it all the time. 그들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웠지만 그들한테는 벌써 복음이 전해져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The real goal here is trying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 kids so they will be more open to receiving God into their lives. 우리의 더 큰 목적은 그들과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I remember when we were having service with the Native Americans, there was a teenage girl who had a suicidal sister and also was in critical condition.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그 자매는 그 언니가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However, she said she prayed for her sister and God saved her life. 하지만 그 자매는 그 언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언니가 자살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았다고 그런 경험을 저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I brought this up because it shows how when this girl opened up to God, He worked in good ways in her life.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한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This was just one of the experiences that we all had at South Dakota, but it was nice just carrying the kids on our sweaty backs, swimming, and playing on the playground. 그들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힘들지만 업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했던 것이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Hopefully we can go back to South Dakota and spread our love for God and to all the kids there.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이 선교에 동참하여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줘서 참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Our mission trip to South Dakota was truly an eye-opening experience. 이 사우스코리아 미션 트립이 저에게는 참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I never knew how impoverished and how separated the Native Americans have been living within our society. 미국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When we first got to the city called Oglala, I felt very heavy-hearted because I saw how impoverished these children have been living. They had dirty clothing, ripped sandals, and unwashed bodies. 오글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옷과 찢어진 옷들과 찢어진 신발과 또한 씻지 않는 몸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However, throughout the week, I noticed how these children really embraced their way of living, that they were very content with all that they had and all that they didn't have. 하지만 일주일 동안 그들을 지켜본 결과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안에서 행복함을 나름대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So at the end of this mission trip, more than their poor circumstances, I felt more sympathy for them because they simply did not know Jesus Christ. 그들을 바라본 결과 그들의 환경이 불쌍한 것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더 안타까웠게 됐습니다. And it was a reminder and kind of eye-opening for me to realize that if I didn't have Jesus in my life, that my life would be like theirs. 제가 깨달은 것은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저도 가진 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d because they don't have a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ere's an overwhelming lack of joy and future within that community. 더욱더 그들이 불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꿈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So my hope and prayer is for God to show them that with a relationship with Him that there is greater love, joy, and peace. 나의 기도는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참 소망과 또한 꿈이 그 가운데 그 지역에 피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북미 온주민 선교를 다녀온 수선옥 장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현장에 나가 선교 사역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제가 먼저 목사님께서 볼리비아와 인디안 선교를 넣고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저는 볼리비아 선교로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것도 리서치도 해보고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주일날 김한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전도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장로님하고 함께 선교를 떠나라고 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저는 볼리비아 선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딱 마음에 전도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주민 선교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정하고 난 후에도 제가 정말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갈 때가 다 되었는데도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거기 가서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네, 전도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거기 가서 그냥 아이들 안아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할 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월요일날 목사님과 또 그리고 지석 청년 그리고 저하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고 두 번을 갈아타고 이제 거기에 가고 그리고 또 오한철 집사님께서 또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고 그리고 또 1시간 반 또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정말 그 가는 길들이요 너무나 정말 척박하고 정말 버려진 땅 같고 그리고 정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에서 살았던 그런 땅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그 아이들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을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 그 6.25 때 전쟁 그 영화 봤던 그 고아들 같은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아이들에게도 우리들과 같은 그런 생활을 주시고 우리들보다 더 사랑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마음을 이제 제 가방을 침대에 올려놓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이제 기도하고 나오니까 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아이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예뻐지더라고요. 그 사랑이 그냥 뭐 다른 거 눈빛 이런 것처럼 보지 않고 그 아이들이 그냥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곳에 가서 가기 전에 이제 목사님께도 그곳 아이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 얘기 들었고 또 작년에 다녀오신 우리 정용수 집사님 통하여서 정말 말을 들어보니 인디안 아이들이 정말 낭폭하고 또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선교팀 아이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사랑과 성과 기도가 그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주님께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또 녹이셨는지 제가 만난 아이들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고, 그리고 또 사랑이 궁핍했던 아이들을 이번에도 목사님과 또 김한진 선생님, 또 윤리 선생님,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정말 제가 지켜볼 때 얼마나 섬기고 또 교육을 받았는지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고 그 아이들이 귀찮게도 하나 짜증도 부리지 않고요. 또 화요일 날은 저희가 아침 9시 정도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그 빛이 나이고 레이크에 가가지고 이제 물놀이를 하게 됐는데요. 그 시간이 좀 오전이어가지고 좀 차가웠었어요. 근데 불평 한마디도 않고 목사님부터 시작했어요. 그 시간까지 그 아이들을 상기고 업어주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제가 감동을 받고 정말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있을 때는 좀 불명하고 짜증하고 안전히 애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본 우리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 되긴스러웠어요. 그래서 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선교지 와서는 정말 저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볼받지 많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참 훈련을 받았구나 하는 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더 감사를 하고 또 감격하고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마태복음 5장 16절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날은 저희들이 현지 분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저희 한국 음식을 대접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좀 원래 7시 반인데 그 손님들 좀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꼬리 사모님하고 종육 집사하고 정말 급하게 막 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해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면서 정말 풍요롭고 모자람이 없는 환경에 살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다고 또 그렇게 했던 그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가 됐고 또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도 회개가 됐고 앞으로는 정말 저희들의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이 온주민 선교들과 또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정말 뿌리가 내리고 회복되어서 정말 그곳의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와 또 저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정말 힘써서 정말 더 그들을 섬기고 또 선교를 다니면서 정말 주님을 일을 해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편집 잘했네요. 우리 금요일 밤 늦게 와서 어제 하루 만에 편집했는데 우리 그 폴킴이 했어요. 아주 잘했는데 박수 한번 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가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보고도 듣고 비디오도 봤다시피 참 요번에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수고했습니다. 제가 참 미스테리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끼리 있으면 유스그룹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애들하고 하면은 또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말 듣고 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았고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라서 확실히 더 좋은 또 열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거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이제 사우스다코타 이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집에 가면은 할머니하고 있고 삼촌하고 있고 간혹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정상적인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결핍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네들이 한 2년 애들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이 단계가 어떤가 하면 일단 가면 경계합니다. 그 몸에 배인 경계인데 이제 약간 친해지면 얘기하고 거기서 더 친해지면 안깁니다. 거기서 더 친해지면 업힙니다. 거기서 더 친해지면 이제 목말도 올라타고 이제 진짜 뭐 허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아까 저도 봤죠. 저도 물장구 치고 노는 거 봤죠. 제가 원래는 작정하고 물놀이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호수에 가서 못 놀아줘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햇빛 알레르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쬐면은 몸도 좀 가렵고 너무 쉽게 타는 게 있어서 작년에는 호수에 가서 제가 물이 안 들어갔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올해는 아예 작정하고 들어갔습니다. 한 4시간 놀았는데 이제 거기서는 한 3명, 4명을 좀 더 친하게 지냈어요. 애들 가운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보더만 그냥 뛰어와서 그냥 안기는 거예요. 그냥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좀 친하게 지냈다고 이제 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안기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들어가면 이제 제가 업어줘야 돼요. 우리 이제 이번 주간에 그 사진 전시하는데 우리 친구들 대부분이 한 명씩 다 업고 다녀요. 대부분이 다. 이제 잘 많이 애들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참 많이 봤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유스그룹 학부모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참 많이 수고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점심 해서 또 우리 애들 차 하는 것도 그 마련하고 참 좋았고 하나는 이제 아까 이 얘기도 나왔지만 원래는 우리 거기에 있는 그 디렉터 하이디하고 우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 그 아이들하고 어른들에게 한국 전통 음식을 좀 한번 대접하자. 그래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4가지죠. 밥하고 불고기하고 또 잡채하고 만두. 잡채 만두는 거기에서 이제 그 덴버에 가서 덴버 근처에 있는 오로라 가서 하나름에서 삭스가마 되는데 이제 불고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 학부모들이 그걸 일주일 전에 다 양념하고 패킹해서 얼음 싸서 얼었다가 또 어떻게 묵고 어떻게 해서 일단 꾸역꾸역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제 스태프들 패스트 에릭하고 하이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그 뉴욕에서 가져왔단 말이지. 이렇게 묻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져왔다는 거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아, 진짜로 가져왔느냐고. 그래서 보고 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저희들이 전도하고 다 초청을 했습니다. 어른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아주 봤다시피 다 나눠줬는데, 이제,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애들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쌀하고 밥하고, 그 고기하고 잡채하고 만두. 어떤 애는 그 잡채를 이렇게 부으니까 잡채가 미끄러우니까 움직이잖아요.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무섭대요. 마치 벌레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 눈에는. 우리 눈에는 괜찮은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절반 정도가 안 먹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절반 정도는 거의 뭐 약간 밥하고 그 살라다만 먹고 고기 약간 먹고 잡채 만두를 잘 안 먹어요. 애들이. 왜? 평생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참 잘 먹었어요. 어른들은 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한 절반 정도가 안 먹고 몰래 싹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눈치는 있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저도 뭐 눈치도 있었네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좀 이렇게 좀 잘하려고 했는데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거 다 끝나고 그 이제 목사님, 에릭 목사님한테 제가 그래서 야, 우리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왜 그랬냐? 애들이 너무 저 고기하고 잡채 만두 안 먹는다니까 절 보고 패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기하고 이런 거 이렇게 가져온 거 자기 일단 그 스태프들이 너무 놀랐고 스태프들이 너무 잘 먹었다. 근데 자기가 봐도 애들은 안 먹는 거 뭐 다 보이니까 애들 안 먹었는데 애들이 그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마. 쟤들이 비록 처음 먹는 음식이어서 못 먹고 버렸지만은 걔들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그 음식을 많이 사랑과 관심으로 정성들여서 준비해 온 것을 다 알고 있대요. 그게 더 큰 효과잖아요. 그 뭐 한 끼 불고기 먹이고 잡채 먹이고 그 먹어본들 그 자기 인생에 뭐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기 먹이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너를 위해서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비록 그 음식은 안 먹었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얘들을 위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애들이 다 아니까 패스트빈 절대로 너희들 그거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서 하이디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이디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다 사회 가던 펜실베니아에서 온 백인 여자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애들이 너무 폐쇄적이어서 먹는 게 전부 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 같은 음식이에요. 그 뭐 전부 다 인스턴트예요. 고작 좋은 게 핫칩, 나초스, 그리고 뭐 콜라 주면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루는 스파게티를 처음 해줬대요. 스파게티 해주니까 애들이 자기 평생에 처음 보니 그걸 안 먹고 다 버렸대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른대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음식을 가져다 주면 이 아이들은 폐쇄적이어서 그거를 다 절대로 업세트를 안 하고 다 버리거나 어떻게 한대요. 그러나 그게 첫 시도였고 그렇게 이렇게 해야 자기들도 마음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고기 가져오고 잡채하고 만두 가져오는 건 너희들 너무나 잘했다. 애들 먹고 안 먹고 그거는 전혀 신경질 말고 어른들도 또 잘 먹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참 그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가서 제가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그 짐에 있던 홈리스가 있었어요. 영어로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작년에 갔을 때 거기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거기 그 패스데릭이 그 사람 그 손자인가요? 뭐 하여튼 뭐 촌수가 하도 복잡해요. 그는 뭐 누구예요? 하여튼 손자 손녀뻘 되는 애를 둘 데리고 거기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루이스인데 원래 이제 라코타식 이름은 크레이지 썬더, 미친 천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되니까 같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올라가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갔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제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고 마침 그 주일날 오후에 운디드니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갔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목요일 밤에 운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막 반갑다는 너 어떻게 왔냐니까 너희들 내일 아침에 떠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얼굴 보려고 왔대요. 우리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네들은 그게 우리들한테 큰 호의를 베푼 거예요.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일 아침에 일찍 가기 때문에 한번 보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만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 루이스라는 사람은 참 미미한 존재. 왜? 홈리스지, 잡레스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여자 있는데 아내가 아니고 자기 걸프렌드예요. 50대 중반인데 걸프렌드하고 사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우스 다코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매개체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더 많이 우리가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니까 작년에 갔던 거 못 보았던 것을 보고 작년에 그래도 한 번, 두 번 하니까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다 성탄절 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제가 다 와서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이디가 하는 말이 수십 팀이 왔다 갔는데 성탄절이라고 해서 선물 보낸 팀은 코리안 처치 당신들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태프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일단 열매를 얻었고, 우리 아이들이 벌써 한 명씩 얻고 다니고 물놀이 같이 하고 이제 애들 이름을 불러가고 우리가 가면 안기고 하는 이것 자체가 선교의 열매입니다. 인디언 선교,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다른 지역하고 다른 지역은 일단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인디언 선교 현장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잘못 전달받은 백인 크리스찬 다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들의 땅을 빼앗아가고 자기들을 쫓아낸 그 나쁜 이미지를 일단 우리들이 가서 먼저 씻어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이 씻어내는 이 작업이 안 되고 그냥 복음부터 전하려고 하면은 똑같이 우리는 배척당하고 그냥 우리는 구경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느끼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거기 있는 스태프들, 그 스태프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롱텀 미션, 오랫동안 다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가서 몇 명 전도했냐, 몇 명 예수 믿었느냐, 사형리 몇 명 되냐, 그거는 둘째, 세 번째. 그네들을 우리가 갈 때 진짜 환영해주고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는 그 자체가 큰 선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 가니까 또 작년에 못 봤던 것, 내년에 또 세 번째 가면은 또 못 봤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더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부모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저는 진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선교를 통해서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 그것을 다 살아갈 때 서불론과 납달리 같은 그 흑암이 있는 땅에 우리를 통해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냥 만약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은 꼭 한 번 정도는 가서 인디언 선교는 그냥 가서 있다가 오는 게 그냥 그 자체가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경험하는 그런 또 우리가 다 함께 똑같은 그 비전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